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좋은 날, 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를 이제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좌우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향기가 됩시다 라고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복음의 향기가 됩시다. 복음의 향기가 됩시다. 아멘.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은 세계적인 아름다운 문화유산이죠.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만 참 아름답고 참 멋진 곳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진으로만 봐도 이렇게 멋진데 실제로 가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멋진 이 베르사유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볼일을 보려고 이 궁전한 마당에다가 그냥 볼일을 봐서 거기 그냥 사람들의 그 배설물의 악취가 그렇게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베르사유 궁전을 증축하고 멋지게 건축한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진만 볼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참 대단해 보이고 참 멋져 보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평생 목욕을 3번밖에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빨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닦은 적이 없대요. 나중에는 치아가 몽땅 다 빠졌는데, 뭐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구취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고 합니다. 물론 중세시대에는 그 흑사병이 이 목욕할 때 따뜻하게 목욕하면 땀샘이 열려서 그 땀샘을 통해서 흑사병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말이 이런 말이었대요. 살고 싶으면 목욕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악취를 잡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향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정말 좋은 향을 바라고 아무리 오래가는 향수라 할지라도 사람의 몸에서 나는 악취를요, 잠시 동안만 잡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악취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악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선한 행동으로 죄의 그 악취를 감추려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냄새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 포장해도 여러분, 그 악취를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이 이 죄의 악취를 씻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죄의 악취, 죽음의 악취를 풍기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증언의 향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렀던 사도 바울이 거기서 조금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에베소에 성경에 보니까 은장색이라는, 다시 말하면 은세공인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장사가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도 바울이 자꾸 복음 전하고 회심하고 예수 믿으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메드리오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된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생각보다 일찍 이 드로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기다렸어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울이 디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 않아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지만 디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아니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치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치 못한 마음을 갖고 13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전절에서는 마음이 편치 못했는데 14절로 넘어와서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고린도 후서 7장 5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죠.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파벌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음행의 문제, 소송 문제도 있었고 독신과 결혼 문제,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거리 문제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지금 열렬히 사도 바울을 또 이제 변호한다, 이런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디도로부터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군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이렇게 승리하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변화된 고린도 교회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야,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이야. 아니 지금 그렇게 싸우고 지들끼리 벗고 그냥 지지고 벗고 교회 문 닫을 줄 알았는데 이상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뭔가 이상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 서로 위해지고 착해졌고 선해졌어.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봐. 여러분 이랬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저 불신 세상에 보여주는 것,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언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아주 그냥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네, 더 심하네.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이제는 악당들은 기독교인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악당으로 나오는 그 역할들을 보면은 그냥 뭐 기독교인들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악당 역할이 기독교인이라는 설정으로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보고 나면 좀 불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평가와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고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막 기도원 집회 열심을 냈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그냥 이제는 교회 출석하고 죄송합니다 헌금 내면 내 역할 한 거 다 한 거구나, 내가 주님께 할 일을 다 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점점 이 교회의 모습이 외식적으로 또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은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그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그 향기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거룩한 척 한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말씀을 줄줄 암송하지 못해도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능력 나타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많은 돈을 기부하지 못해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제가 주 안에서 더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든지 이러한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증인처럼 올바르게 살아가면, 여러분 증인의 향기를 올바르게 향내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높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복음의 향기를 바라야 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춘천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느 성도님이 집을 새로 짓고 좀 신방을 요청하셔서 그 성도님의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앞에는 멋진 강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고 정원이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집 안에 온통 나무로 이제 그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물어보니까 편백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 성도님이 막 침을 튀면서 편백나무에는 목살이 피톤치드가 다른 나무들보다 몇 배나 더 높게 들어있어서 항균성 물질이 나오거든요. 목사님 숨을 한번 크게 들여보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숨을 크게 막 들였습니다. 뭔가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나오는 이 항균성 피톤치드라는 물질도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향기가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을 사려고 딱 보면요, 향기가 확 나는 과일은 손이 갑니다. 집어서 사고 싶어져요. 그런데 정말 탐스러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집었을 때 냄새가 나지 않는 과일이 있어요. 그러면 왠지 주저하게 됩니다. 이거 맛없는 과일이 아닐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거나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악취가 난다면 세상 불신자들이 왔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따라갔다가는 정말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주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도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악취를 풍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성도는 똑같이 향기를 발해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아주 향기로운 향기를 바라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그냥 막 나쁜 향기를 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주석서를 보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에서 이 향기는 로마의 개선식과 연관된 표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승리하고 돌아올 경우에 장군이 앞에 서고 군인들이 이제 식을 하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카피톨리누스 언덕의 주피터 신전까지 행진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 군인들이 행진하는 그 거리에는 사람들이 향을 그냥 아주 쭉 갖다 피웠다고 해서 그래서 거리는 아주 향내로 가득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군인들의 몸에서 악취가 났다고 그래요. 싸움하면서 언제 씻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적군을 죽이고 그냥 도망가고 어쨌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오물들이 온몸에 다 묻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냄새를 잠재우기 위해서 향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 향 냄새를 맡은 군인들과 로마 시민들은 우리가 승리했구나 라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향내를 맡는 순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 개선식이 딱 마치면 공개 처형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는 노예로 죽은 듯이 살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냄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사망의 냄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갈 뿐이지 우리가 이러한 능력이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들고 가는 그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복음에 들어있다니까요. 톰프슨이라는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인도했어요. 집회 마지막 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사실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저 뒤쪽에서 한 어머니와 아들이 나오는데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이렇게 꽉 잡고 둘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톰프슨 목사님이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강단 앞까지 나온 어머니가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다가 아들의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목사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오늘 밤에 한 사람을 총에 쏴서 죽이려고 총을 품에 안고 나온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나는 이제부터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총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나를 감옥에 보냈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찾아다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 이렇게 변했잖아요.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도 젊은 날에 제 모습을 떠올려보면 야, 진짜 내가 사람 됐구나. 진짜 내가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전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이러한 증언인 줄, 복음의 증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큰 거 작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삶이 변한 것을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향기를 바라야 됩니다. 전도지나 어떤 전도용품을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 욕을 먹기가 딱 십상이에요. 선생님, 예수님 안 믿으면 선생님 지옥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번에 얼굴의 인상이 구겨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은 아이고 뭐 안 믿겠다고 싫어요 괜찮아요 하는 분들이 있지만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가요 그러면 막 달려와서 이보시오. 아니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지옥 간다고 그럽니까? 하면서 막 따져요. 나는 절대로 지옥도 안 믿어 천국도 없어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지옥을 안 믿는다고 막 그러는데 지옥을 안 믿는데 왜 지옥 간다는 말에 그렇게 불쾌하는지 사실 참 이해가 안 돼요. 안 믿는데 없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사람들은 왜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 싫어할까? 영이 알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요. 본능적으로 저 천국을 그리워하고 본능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는 무엇입니까? 무덤이죠. 무덤 속에 파라오가 묻혀서 다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엄청난 그 피라미드를 만든 겁니다. 생명을 얻고 싶은 그 열망에 그 거대한 무덤을 만든 거죠. 성경의 바벨탑도 보십시오. 인간들이 열심히 쌓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에 퍼져 살기를 원하셨지만 인간들이 신할 땅에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막 쌓아 올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물로 또 심판하셔도 도저히 그 물에 잠길 수 없도록 높은 탑을 쌓아 올리자 그래가지고 쌓기 시작합니다. 그 탑을 쌓는 이유 역시 따지고 보면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한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겁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과 사망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십시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억만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명 연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쓸까요? 그럼 부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자신이 죽으면 그 후에 나중에 얼음에 자신의 육체를 가둬놨다가 나중에 과학이 발달했을 때 치료받기 위해서 급속 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자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수명을 20년 더 살게 해주는 약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약이 한 1,000만 원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당연히 사야죠. 근데 한 50년쯤 생명을 연장해주는 약이 나타난다고 하시죠. 만약에 이번에는 한 1억 비쌉니다. 1억쯤 된다고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하죠. 50년이나 살 수 있다고?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1억 원이 있으니까 한번 사봐야겠다. 그런데 100년을 더 살 수 있는 약이 개발돼서 그 약을 한 100억에 판다고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욕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그런데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고. 미쳤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의 개념을 넘어서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그 조그만 머리로는 영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요,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런 놀라운 영생을 얻고도 세상 것에 여전히 연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 이것에 정말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구원을 최고의 선물로, 최고의 값진 보화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사랑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합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